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때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이 있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와요. 자, 이 목자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우리의 참 목자가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또 목자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됐을까? 천사들이 전한 목자들의 그 아기 탄생에 대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목자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누가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자,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 이런 상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34장은 거짓 목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 아주 중요한 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4장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예, 대단한 말씀이죠. 어떻게 목자가 목자 아닌 행세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아주 양떼를 먹여야 되는데 먹이지 않고 오히려 잡아먹고 있다라는 얘기부터 돌봄의 역할을 하나도 못해요.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상한 자를, 쫓기는 자를, 잃어버린 자를 다만 포악으로 다스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얘기한 것입니다.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목자가 제대로 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은 백성의 목자로 세운 이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요즘 단어로 얘기하면 직권남용,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직무유기, 이런 것들에 분노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아울러 돌봄을 받지 못하고 흩어진 양과 같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새 목자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그 에스겔 34장 뒤쪽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지금 다윗은, 이 에스겔 때는 이미 다윗 왕조가 끝난 때라고요. 그런데 다윗을 다시 목자로 세우겠다. 다윗과 같은 새 목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과 같은 새 목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종종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자, 이 마가복음 6장 말씀이 뭐냐면 이 대목이 오병이어의 대목이에요. 지금 큰 무리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먹이죠. 자, 이들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복음서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또 직접 악한 목자와 선한 목자를 비유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 악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지만, 여기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악한 목자와 비슷해요. 양을 잡아먹지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선한 목자시죠. 오늘 내 인생이 길 잃은 양 같은 처지 아닙니까? 혹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외로운 존재, 길을 잃어서 앞날이 막막한 그런 양과 같은 존재. 믿었는데 양이 목자를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자한테 잡아먹혔어요.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혹시 그렇게 믿었는데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의지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바로 나를 찾아오셔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밀려난 자들에게 오신다. 자, 유대인들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 사람들은요,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 아벨도 양을 치는 자였고, 양을 치는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양 지키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는 문자적으로는 양 지키는 자. 아브라함도 목자였고, 또 이삭도 목자들이 서로 이삭의 목자들과 그렇죠. 서로 양을 우물을 가지고 싸웠잖아요. 이스마엘의 목자들하고. 자, 또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양을 쳤습니다. 다 이게 지금 유목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양 치는 것. 다윗도 우리가 알지만 목자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유명한 고백과 찬송을 했습니다. 자, 그때 목자는 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자,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목자는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에레미야스가 쓴 이 책을 보면 목자들에 대해서 당시에 어떤 사회적 자리에 있었는가, 낙타몰이꾼이나 당나귀몰이꾼, 마부, 뱃사공, 의사, 푸주간 주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천한 직업 중에 하나로 여겨진 것이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의 사회적 위치였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하고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의 양떼들 지금 치고 있잖아요. 이 베들레헴의 양떼들은 대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의 것이다. 이 당시 목자들은 그래서 양을 치기 위하여 고용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들이나 맹수들로부터 남의 양을 지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따라서 동네로부터 떨어져서 이렇게 원래 소유자는 베들레헴에 있는데 베들레헴의 권력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인데 지금 어디 풀밭을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이런 들판까지 오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독립적인 지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을 속인다, 남의 것을 훔쳤다,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나쁜 평판을 얻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하면 이런 나쁜 평판 때문에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그런 사람,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 어느 정도 죄인들과 어느 정도는 비슷한 낙인이 찍힌 그런 취급을 당한 사람들이 목자였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 얘기하시면서 예수님 이런 얘기하십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다. 바로 이때의 상황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자기 목숨이 중요하지 지금 이게 남의 양이 중요합니까? 그리고 양 한 마리 제가 잡아먹고 이거 양 이리가 와가지고 물어갔어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주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들의 증언이 그렇게 신빙성이 사회적으로 지금 안 받아들여지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목격자가 됐어요. 18절에 목자들이 와서 전하는 말에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놀라워했다. 놀라웠던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목자들을 예수님 탄생 드라마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시킵니다. 그렇게 캐스팅하셨어요. 놀라워하며 반신반의하는 사람들과 달리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어떤 태도로 보입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자,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누구예요? 자기 양 한 마리 없이 남의 양을 위해 밤을 새우는 이들. 지금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차 아니고 남의 차 운전하고 다니고요. 내 건 없어요. 나는 사실은 어떻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기계 부속처럼 그 자리에 가서 그 일만 하고 나오면 또 누군가가 내 자리를 채워서 또 일하고 또 다시 시간 되면 내가 가서 또 일하고. 목자들에게 이렇게 밀려난,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던 이런 목자들에게 먼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작은 자들의 친구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큰 것만 보이고 화려하고 밝은 것만 보이는 이 시대 속에 작고 초라하고 어두컴컴한 마국간에 나신 예수님이 바로 작은 나의 친구로 오셨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근래에 봤는데 나의 작은 것들아 다 어디 갔느냐. 골목길에 뛰어놀던 아이들아, 밤하늘에 글썽이던 잔별들아, 작은 기쁨과 소박한 꿈들아, 나의 사랑하는 작은 것들아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이 찾으세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맞아들이는 그런 성탄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밀려났던 목자들이, 그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받던 목자들이 성탄의 증인으로 지금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주지만 마리아는 그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우리의 말, 요즘 교회 말을 누가 믿어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목자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동방박사예요. 주님, 그렇게 주님 오심을 먼저 가서 경배하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목자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맞이합니다. 양을 잡아먹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 목자 예수님이 오셨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특별히 선교 동역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